바티칸 소식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자기 헌신과 나눔을 선택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바티칸의 5월 기도 지향 발표에서 레오 14세 교황은 5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충분한 식량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남미 볼리비아에 위치한 안데스의 시스티나 성당이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복원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한 가톨릭 사제가 사라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가톨릭 주교단을 상대로 한 교황 기부금 반환 소송이 미 연방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주 버펄로 교구에서 추진 중인 본당 통합 계획을 둘러싸고 바티칸이 직접 개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자기 헌신과 나눔을 선택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5월 2일 바티칸에서 이탈리아 주교회의, 즉 이탈리아 주교회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황은 먼저 교회 봉사의 핵심을 섬김, 소속감, 그리고 사명이라는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의 업무 속에서 보여주는 세심함과 인내, 헌신이야말로 공동선을 위한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작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믿음과 사랑, 그리고 공동체 정신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느님 앞에서는 결코 작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교회 조직을 단순한 행정 구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단순한 역할 수행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황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정, 교육, 노동, 소통, 신앙 전수까지 모든 영역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 존재하며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관계를 형성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환대와 사랑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두려움이 아닌 나눔의 자세였습니다. 교황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안으로 움츠러들거나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바라신다고 말했습니다. 연설을 마무리하며 교황은 이탈리아 교회의 여정을 성 프란치스코와 성 카타리나에게 맡기며 축복을 전했습니다. 바티칸의 5월 기도 지향 발표에서 레오 14세 교황은 5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충분한 식량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교황청 세계기도 네트워크가 제작한 교황과 함께 기도하기 영상을 통해 이번 달 기도 지향을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먼저 오늘날의 현실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극심한 굶주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반면 많은 음식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교황은 이러한 상황을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양심과 책임의 문제로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신자들에게 기도와 함께 실천을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기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는 실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음식 낭비를 줄이고 모든 사람이 양질의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돌아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음식을 당연하게 소비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감사, 절제, 나눔의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교황은 공동체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각 교회와 사회는 푸드뱅크 운영, 인식 개선 캠페인, 그리고 책임 있는 생활 방식을 통해 연대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도 지향은 단순한 개인적 신심을 넘어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 사명입니다. 교황은 지구의 자원은 일부가 아닌 모두를 위한 선물이라며
모든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기도와 행동을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미 볼리비아에 위치한 안데스의 시스티나 성당이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복원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국무부 산하 문화유산 보존기금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복원이 진행될 성당은 볼리비아 오르로 지역의 쿠라와라데 카랑가에 위치한 산티아고 사도 성당으로 그 내부 벽화의 아름다움 때문에 안데스의 시스티나 성당으로 불립니다. 이 성당은 17세기에 건립된 유서 깊은 교회로 성경 이야기와 신앙을 주제로 한 정교한 벽화들이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어 라틴 아메리카 종교예술의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과 기후 영향으로 인해 건물 구조와 외벽, 지붕 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복원 작업에서는 초가지붕 방수 처리, 외벽과 파사드 복구, 그리고 구조 보강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미국 측은 이번 지원이 단순한 건축 복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문화와 신앙 유산을 보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과 기술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전통 건축 기술의 계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성당이 남미 가톨릭 신앙의 역사와 식민지 시대 예술의 독창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복원이 완료되면 순례자와 관광객 모두에게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선명하게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한 가톨릭 사제가 사라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더 큰 문제의 일부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인물은 나제로 본당의 주임 사제였던 루크유규 음보쿠사 신부와 그의 운전기사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4년 4월 남수단 서부의 나제로에서 얌비오로 향하던 중 위험한 도로 구간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도로는 무장 세력의 강도, 납치, 공격이 빈번한 지역으로 성직자들이 외딴 지역 공동체를 방문할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입니다. 사건 발생 2주년을 맞아 톰브라 얌비오 교구의 에두아르도 히이보로 쿠살라 주교는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주교는 우리는 침묵이 아니라 진실을 원하며 불확실성이 아니라 책임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 사건이 결코 단일 사건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국제적 십자위원회에 따르면 남수단에서는 수천 건 실종 사건이 보고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만 약 5,700건이 추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수단 교회협의회 역시 이러한 현실을 일상이 되어버린 비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관계자는 사람들의 실종과 죽음이 오늘날 남수단의 현실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실종 사건의 배경으로 무장 정치 구조와 부족한 갈등, 그리고 지역 민병대의 활동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고 무장 세력이 사실상 권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말과 윤리의 힘뿐이지만 그것으로라도 진실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 남수단 사회가 직면한 폭력과 불안정, 그리고 정의의 부재를 상징하는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미국 가톨릭 주교단을 상대로 한 교황 기부금 반환 소송이 미 연방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랜 전통을 가진 교황 기금, 즉 베드로 성금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이 기금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교황의 자선 활동과 교회 사명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봉헌하는 헌금입니다. 그러나 미국 로드아일랜드의 한 신자는 이 기부금이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르게 설명되었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원고는 이 헌금이 전쟁 피해자나 빈곤층을 위한 긴급 구호에만 쓰이는 것으로 알았지만 실제로는 바티칸 운영 비용 등에도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주교회의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교단 측은 이 소송이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교회의 내부 운영과 가르침에 대한 국가 개입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교회 자율성 원칙을 근거로 소송 자체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이 종교교리 판단이 아닌 일반법 원칙으로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하며 소송 진행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교단은 종교 자유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단체의 도움을 받아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 측은 자신의 기부금 반환뿐 아니라 전국 수많은 신자들의 기부금까지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재정 분쟁을 넘어 설교 내용과 교회 운영까지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는가 라는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종교단체들도 이번 소송이 교회 내부 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확대할 수 있다며 주교단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대법원이 이 사건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 종교 자유와 교회 자율성의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버펄로 교구에서 추진 중인 본당 통합 계획을 둘러싸고 바티칸이 직접 개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가톨릭 단체는 바티칸이 해당 교구의 본당 재정 이전 조치를 무효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교구가 추진해온 대규모 본당 통합 계획 속에서 각 본당의 자금을 중앙으로 이전하려 했던 조치입니다. 그러나 바티칸 성직자부는 이러한 재정 이전 명령, 이른바 분담금 배정 조치를 항소를 받아들여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본당 통합과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교회 내부 갈등이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교회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확장됐음을 보여줍니다. 해당 교구는 성직자 성추문 피해 보상과 재정 압박 속에서 본당 통합과 자산 재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자들과 단체들은 이 과정이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었으며 본당 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본당이 바티칸에 공식적으로 항소를 제기했고 이번 결정으로 일부 조치가 중단되거나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지역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교구 재정과 본당 통합이라는 현실적 필요와 신자 공동체의 권리, 그리고 교회법적 절차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향후 다른 교구에서도 유사한 구조 개편이 진행될 경우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효율성과 생존을 위한 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의 전통과 자율성을 더 우선할 것인지입니다. 이번 바티칸의 결정은 그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 2주간 가톨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